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 52일차 고린도전서 7장부터 9장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그 결혼에 대하여 특별히 여기에는 이제 이혼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재혼 문제, 독신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의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서 뭐 자세히 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중요한 원칙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결혼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왜 합니까?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저는 자녀가 셋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하고 가끔 그런 얘기해요. 더 나을 걸. 정말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그대로 합시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 복을 꼭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틈날 때마다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낳도록 그러니까 자녀 생산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와 남자 결혼 안 되죠. 왜요? 자녀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됨, 친밀감의 경험 때문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요,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바로 하나됨과 친밀감의 경험이 부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신앙의 깊이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성적인 사랑, 모성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서로가 하나 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깊게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일부 일처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아주 그냥 보편적이었는데 이제 벌써 일부 일처제로 규정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욕구는 참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식욕이 있잖아요. 그거 참는 겁니까? 아니죠. 건강한 식사를 통해서 채우는 거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건강하게 채우는 것, 그것이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틈을 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써놨는데 부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떨어져 사는 것으로 디자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가끔 이제 그런 상담 아닌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또 뭐 자녀 교육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기러기죠. 제가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절대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사업적인 문제다, 자녀 교육이다. 사실은 그게 욕심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가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자녀 교육하면 조금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딱 욕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아시죠? 욕심이 잉태한 죄를 갖고 죄가 장사한 사망. 욕심의 최종력은요 사망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사탄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혼과 독신에 대하여 이거는 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혼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혼하지 말랍니다. 이혼하지 말라가 이혼의 대원칙이에요. 특별히 8절부터 17절까지 굉장히 좀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아내라 할지라도 선교적인 마인드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이 결론인데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포지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결혼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 가지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뭐 갈라서라든지 뭐 버린다든지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이 하나 정확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재혼과 독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여 흐트름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모든 것의 목적은 이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최고의 만남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더 흐트러짐 없이 주를 더 섬기게 되었다. 저는 그건 최고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 만났더니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그런 원칙들 여러분 꼭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에 가면 이제 여기는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요.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 여기서 신전이라는 것은 우상 신전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고기가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서 팔렸다고요. 그걸 먹는 문제로 인해서 강경파, 뭡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자유파, 아무 상관없다.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서 극심하게 분쟁과 있었고 또 싸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락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즉 지식에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 뭡니까? 사랑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살리는 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13장에 가면 이제 그 유명한 사랑장을 만나게 될 텐데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정의는 공의를 위해서다. 여러분 정의는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성경의 지식들, 뭐 결혼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든지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정의는 뭐를 위해서 있어야 됩니까? 공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이 살리는 것이 돼야 됩니다. 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 먹고 안 먹고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죠. 그런데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안다는 건 힘이 되거든요. 거기에 권력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옥죄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쓰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뭐예요? 공의,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여기 뭐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 문제였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생활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에 가면 여기에는 이제 바울의 사도권 공격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한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 바울 예수님의 제자 아니지 않냐,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지 않냐, 두 번째, 부활의 증인도 아니지 않느냐, 나중에 뭐 담에서 도상에서 그건 개인적인 체험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어요. 자비량 선교한다. 자비량 선교가 뭐냐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걸로 자기의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존경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공격했냐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권이 없으니까, 사도가 아니니까 이런 식의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고린도 교회가요.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저도 이제 개척 교회를 이제 2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제가 좀 곰곰이 한번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그럼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개척한 교회인데 교회로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 뭐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1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 문제인데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여기서 다른 이들은 이제 뭐 바울의 뒤를 이었던 아볼로라든지 게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결책,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계속한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고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일일이 찾아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럼 이 사람 문제 해결하면요 또 저 사람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 상대하다가는요 이게 끝도 한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오해하시는 것은 안타깝지만 뭐 해명할 수 있으면 해명하면 좋죠. 근데 그거 다 해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계속한다. 저는 영어 단어 중에 keep going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저는 이제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모세도 뭐 돌 여러 번 맞았고요. 뭐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환영받은 거 아니고 하물며 나는, 저 항상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 아내는 저보고 멘탈이 강하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인 자세가 좀 그렇습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그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방법. 이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더 낮은 자세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여기 써 있습니다. 그죠? 아무쪽으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래서 더 나은 자세로, 약간 뭐 사도 바울이 거기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뭐 율법 있는 자들에겐 율법 있는 자가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겐 율법 없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계속 맞춰주는 거죠. 더 낮은 자세로, 더 낮은 자세로. 왜요?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절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뭐죠? 그러니까 힘의 집중이죠. 최선을 위해서 차선을 포기하는 게 절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절제인데,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합니까?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 그러니까 뭐 그 운동 선수들의 절제력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금메달 굉장한 거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멸관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제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뭐냐? 육이 아니라 영이 이끌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더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육이 이끌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이끌도록, 여기서 말하는 영이 뭐겠어요? 성령이죠. 그 성령께서 이끄실도록 그렇게 삶을 디자인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우리 이제 말씀 기도하실 때 우리가 교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이 방법들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은 10장부터 12장까지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